네, 우리 갈라디아서를 이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전반부는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할 수 없는, 그래서 다른 복음은 결코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이 저주를 받을 것임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1장 후반부에서는 자신이 사도됨에 대해서 어떻게 사도되었는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 복음을 막거나 이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죠. 바울은 이 복음을 적대했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또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그를 복음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은 누군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님을 예수께서 친히 본인에게 가르치시고 또 말씀해 주신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장 1에서 10절은 이 복음을 수호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복음을 지키는 거. 이 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14년 후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께 사도로 부름 받은 17년 정도 된 때예요. 앞에서 이 14년 후에라는 이 이야기는 이 은혜로 부르심 받은 후 이제 아라비아로 갔었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3년 후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동안 머물렀고, 그 후에 소리아와 갈리기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요. 그러니까 총 약간 17년 정도를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아서 정말 열심히 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17년이라는 시간이. 저도 지금 한 17년, 18년 정도 목회자로 사역한 지 벌써 그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26살 때 제가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결코 짧지 않고,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이 사역했는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24년 후에 바울은 동역하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는데,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한 이가 바울 자신이 아니었어요. 이번에 올해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방문해서 이런 일정을 감당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누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했는지, 그리고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지, 그 말씀이 2절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여기서 2절 보니까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시를 따라서. 이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함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끄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게 필요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이미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그 배경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해요. 그리고 그가 가르쳤던, 전했던 복음이 도리어 부정하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되었던 갈라디아 성도들마저 이 복음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의 복음을, 자기가 전파하고 가르쳤던 이 복음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스스로 이 일을 위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끄셔서 계시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셨던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크게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귀 기울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오해를 받는 것도 괜찮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사역할 때 오해받을 수 있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손가락질하는 것에 막 크게 개의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14년 동안 17년간 굉장히 열심히 복음 사역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이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바울을 지킬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지키는 일을 바울에게 명하고 계신 거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 그거에 더해서 율법 또한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더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순종함으로 올라갔을 뿐 아니라 이 복음을 훼손시키고 거짓 복음이 복음의 자리를 대체하지 않도록, 위협하지 않도록 이 싸움을 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 되었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지금 지키기 위함인 거죠. 교회를 지키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이 힘써 증거했던 이 복음 사역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 그 유력하다라고 하는 그 교회 지도자들이거든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금 사사로이, 이게 사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을 설명하고 제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함이고, 이 복음 사역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로부터 검증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는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유력하다라고 하는 자들, 그 교회 지도자들, 또 사도들에게 검증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올려 보내신 게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 자체는 온전한 복음이고 참된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파의 일이 헛되지 않도록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자신이 전파한 복음을 설명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복음 전파의 이 사역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따라서 바울을 올려 보내신 것이 이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게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도함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이 복음 전파, 이 전도는 복음 전파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간단한 구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나누고 증거할 때 이 세상에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이 복음 전파 사역이 지장이 생길 때, 장애가 될 때 이 일을 가장 근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 전파하는 사역은 그쳐진 적이 없어요.
정말 어둡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역은 결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핍박이, 어떤 어려움이 있던 그때조차라도 이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또 이 복음이 지켜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지키시는 그 어쩌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것을 기대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전파되어진 그 복음, 우리에게 가르쳐진 그 복음을 우리 또한 온전히 수호하고 지키기를, 계속해서 세상은 이 복음을 희석하고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도록 우리에게 유혹할 거예요. 그때 이 복음을 온전히 지켜낼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토록 열심히 이 복음을 배우고 또 힘써서 배움을 더 힘써야 되는지를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이 온전히 지켜지기를,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우리에게도 기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일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만 해도 굉장히 분주합니다.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여유가 전혀 없어요. 바울의 사역들을 보면 바울이 전에 힘써 전파했던 그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그것들을 더 내서 지금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간 거예요. 만약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한 영혼을 더 만날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더 만나서 그들이 주님께 돌이키도록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 가운데 그를 이끄심은 이 복음 자체를, 이 복음 전파되는 이것 자체를 지키지 않고는, 이것을 견고하게 지켜내지 않고서는 앞으로 해야 하는 그 모든 사역조차도 때로는 무너질 수 있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올려 보내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도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전혀 부끄럽지 않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수치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힘써 복음을 전파했고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제시하고 설명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약간 좀 비참해 보여요. 뭔가 검증 받아야 될 것 같고 확인 받아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바울은 알기 때문에, 또 이 복음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알기 때문에 이러한 번거로운 일들조차도 바울은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자신이 이방인 사람들에게 제시했던 그 복음을 하나하나 풀고 설명하고 전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로서 우리의 일들이 이제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때로는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구구절절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힘쓰는 거, 이거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하나 설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작은 오해들이 쌓일 때 우리가 정말 힘써왔던 이 복음 사역이 위협받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한책의 사람들 간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잖아요. 근데 한책의 사람들 사역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요즘이 그러합니다. 학교 사역도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이 뭔가 힘써서 이 사역하는 것들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뒤돌아가서 보면 이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이 전에 있던 선배들과 이렇게 마주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잘 풀지 못하고 계속해서 갔던 것 같아요. 돌아와서 보면. 근데 결국에는 이 복음 사역 자체가 힘있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결과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누구의 탓이다, 누구의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는 소모적이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을 그때 하나하나 찾아가서 설명하고 자신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지 이해시키려고 힘쓰는 것, 이것을 통해서 도리어 이 복음 사역이 계속해서 힘써서 확장되어져 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 일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찾아가서 설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서로에게도 마찬가지. 나는 그런 의도로 어떤 것들을 행하지 않았는데,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어떤 일들을 행했는데 막 이게 오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겸손하게 찾아가서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인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잘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수많은 이런 오해들 가운데 사역하셨어요. 안식일, 금식, 그리고 성전을 허물라 이렇게 외쳤던 것도. 예수님은 이게 다 문제가 될지 알고서도 복음을 더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 말씀들을 나누고 가르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서 자기의 그 말들이 어떠한 말들인지 가르치고 설명했던 일들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큰 2번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4절부터 좀 볼 텐데요.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디도를 함께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디도. 그리고 디도는 누구냐 하면 헬라인이다. 헬라인 디도까지 데려갔는데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이 이제 언약 백성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개종할 때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이 할례를 받는 게 이 유대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그것을 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도가 개종하고 이 복음을 믿게 됐을 때 할례를 받는 게 일반적인 일인데, 바울은 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이 더 분명하게 나타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는가, 율법을 지켜서 된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죄사함과 또 모든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얻으신 그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받는 것이지, 어떠한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여기에 더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헬라인 디도가 예수를 믿고 개종할 때 도리어 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4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러한 자들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는 그 지점이 됩니다. 그들은 계속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는 것뿐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를 믿는 것뿐 아니라 이것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거 아니냐.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무언가를 더해서 마치 이것을 행해야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백성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다. 그리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자유를 엿보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서 우리를 종 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를 조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이것도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수호하신다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여기서는 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까지 일들을 감당하는가. 이 거짓 형제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을 분별해서 그들로부터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굉장히 이제 들어온지조차 모르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이 또 형제예요. 거짓 형제라는 것은 충분히 일반적으로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척하고 성도를 위한 척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척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도리어 복음 아닌 것을 복음처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성도가 가진 자유를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다시 율법에 매여서 종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열심히 봉사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을 우리가 가만히 버려둘 때 그들이 도리어 거짓 복음을 교회 안에 퍼지게 하고 그리고 참된 복음을 도리어 막아내버리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여지없이 교회 안에 이 거짓 복음이 만연하고 가득 차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설교도 그러하고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러한 내용들도 다 그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도록 거짓 형제들을 또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 복음을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5절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5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도록 무엇을 힘썼냐면 한시도 한순간도 거짓 형제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한시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깨어서 이 거짓 복음이 이 교회에 전혀 틈타지 않도록 막아내는 일들을 이 바울이 감당했던 거예요. 이 거짓 복음을 우리가 괜찮다 여기시면 안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약간의 이 타협이 이 누룩이 마치 삽시간에 그 다 퍼지는 것처럼 이 거짓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그 거짓 복음이 교회 전체를 집어 삼켜버려요. 그래서 타협하시면 안 돼요. 복음의 진리가 교회 가운데 희미해질 것이고 복음의 진리가 축소될 것이고 또 거짓 복음이 교회를 집어 삼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한시도 그들 앞에 또 거짓 복음 앞에 복종하시면 안 돼요. 복음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셔야 돼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믿음의 군사로서 행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거짓 복음인지를 밝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 밝히 아시고 그것과 힘써 싸워야 되죠.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과 힘써 싸우시고 교회를 지켜내야 될 책임이 목회자된 저와 또 함께 성도된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복음을 힘써 배워 가셔야 돼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리고 우리 6절부터 10절 살피고 저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유력하다라는 이들 중에 네, 유력한 이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이미 앞서 사도되었던 자들이 그 유력한 자들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다른 어떤 의무도 더해준 게 없대요.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바울은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사도라고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다른 의무를 맡기지 않습니다. 더 해야 돼. 무언가 더 이것들을 감당해. 이렇게 의무를 더해주지 않아요. 동일한 사도요. 또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로 인정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8절입니다. 또한 내게 바울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들이 이것을 인정했더라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임을 증명하는 거죠. 그가 맡은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인정하는 거죠. 이 결과는 사사로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이 자신이 가졌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나눴던 그 복음을 설명하고 제시했을 때 아마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고 너도 동일하게 부름받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임을 그렇게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방해받지 않도록 이 복음 사역이 그쳐지지 않도록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바울을 괴롭히면 안 되죠. 이 거짓 교사들이. 그 사역자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버려두면 결국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힘을 잃겠죠. 그리고 더 이상 이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가운데 이 거짓 복음들이 이제 자리하기 시작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이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일들을 감당할 때 결국 누구를 공격하냐면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공격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아닌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깨어 있지 않으면 이게 이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움으로 가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이 사도로 인정했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9절에 보니까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친교의 악수는 이 다르게 말하면 사귐의 악수예요. 교제의 악수. 그러니까 그가 참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그 이 사도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교의 악수를 사귐의 악수를 함께 나눴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악수하지 않아요. 아무나 악수하지 않고 아무나 교제하지 않죠. 이거는 이제 교제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이거는 그가 행했던 그 사역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한 형제 자매로 서로가 인정하는 거죠. 이 마지막 10절인데 이 한 절만 저희가 이제 살피고 마무리할 텐데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완도라.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바울이 전파했던 복음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전파했던 복음이 다르지 않다. 같은 복음이다. 이미 앞에서 친교의 약속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복음의 결과가 10절입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 야고보와 게바 요한이 바울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그런데 바울이 답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뭘 말합니까? 같은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복음, 같은 믿음이라면 그 결과의 열매가 같아야 돼요.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혀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배나무에 배가 맺혀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우리가 믿는, 붙잡는 그 복음이 같은 복음이라면 같은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게 이게 당연한 겁니다. 함께하는 지체들을 나와 같은 한 몸 한 가족으로 믿고 여긴다면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살피는 게 이게 합당한 열매가 되겠죠. 그런데 한 몸 한 가족으로 믿는다 하면서 무례행하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그렇게 있더라면 그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복음이 여러분 거짓되거나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믿지 않았을 위험도 있는 거죠. 한 몸 한 가족으로 여기면서도 이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없다라면 이거는 그렇게 안 믿는 가능성이 훨씬 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나의 주 되심을 믿고 주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데 앞을 부정하거나 뒤를 부정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믿음과 삶이 또 분리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동의하고 믿는다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같이 맺혀지는 게 너무 당연하다. 정예원식을 우리가 지난주에 가졌죠. 근데 그 정예원식을 가지면서 제가 감명 깊게 느꼈던 거는 그 6명의 지체들의 그 신앙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고백이 약간의 표현은 달랐지만 동일한 고백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겠지만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고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겠다.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들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들 이게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돕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10절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그런데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고 이전부터 힘써 왔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사도들이 붙잡았던 그 복음과 오늘날 우리가 붙잡았던 그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을 구제하며 돌봐야 될 그 열매가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복음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이제 큰 산불로 고통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한두 주 사이에 굉장히 큰 일이 지금 일어났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분들을 다 돌보고 살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해야죠.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한 분들을 도와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일입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이재민들을 위해서 돌보고 살피는 일을 또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을 향한 섬김들이 우리가 계속 좀 커져갔으면 좋겠어요. 주의 뜻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봉사와 섬김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부적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한 몸 한 가족으로 돌볼 뿐 아니라 외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주님이 세상을 섬기셨던 그 섬김이 계속해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를 기뻐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우리 주의 뜻 교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과 사도들이 전파했던 그 복음이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그 복음과 같은 복음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수호하신다. 그리고 이 복음을 맡은 자들은 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거짓 복음과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한시도 복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이 복음되도록 가장 우리가 힘써야 될 또 한 지점은 이 복음을 알 뿐 아니라 이 복음의 열매를 함께 맺혀져 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우리가 계속 맺혀져 간다면 도리어 우리가 이 복음을 훼손하게 되고 이 복음을 다른 이들로부터 듣지 못하게 막아내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흘러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교회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계속 맺혀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